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이렇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속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용을 위하여 만들어 본 적용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와보라 전도로 예수님을 중매하는 살아있는 전도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와보라 전도로 예수님을 중매하는 살아있는 전도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소서. 제목이 약간 좀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를 또 요한 사도의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내용이죠. 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연,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연, 이런 내용들이 그 앞에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건을 여기 이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익숙한 본문인데 또 새로운 눈으로 주님께서 좀 보고 생각하게 하신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먼저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얘기가 그 앞에 있습니다만은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또 빌립도 바로 그 베세다 동네 사람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베세다 근처에 베세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있는 기부츠에서 하룻밤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는 약간의 그 평원이 있는 그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헐몬산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기점으로 왼쪽이 가버나움이고 오른쪽이 바로 베세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은 그 어부 동네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부의 집이라 베세다, 베이트 하면 집이란 말인데 베세다는 어부의 집이다, 이제 그런 말이니까 베드로 형제는 완전히 그 고기 잡는 일이 전업인 그런 사람으로 그 동네에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이 빌립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하죠. 물론 그 시작은 요한복음에서의 시작은 침례 요한이 그 제자 사도 요한 야고보에게 저기 있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 선생님은 지금 우리를 저 예수에게로 보내고 계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내용이 1장에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게 번져가서 베드로, 안드레도 예수를 따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그런 얘기도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사건의 그 전에 있었던 얘기가, 그가 43절에 보면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 나사렛에는 성경에 메시아가 날 수가 없다. 거기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거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빈정되던 말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냥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보면 성경에 안 맞는데, 성경에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안 돼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굉장히 지금 그 빌립이 하는 전도에 대해서 논리적인 대꾸를 하는 거죠. 아이 그런 말 하지 말게. 무슨 그 나사렛에서 성경적인 예언이 성취되겠어? 그게 아니야. 이제 그렇게 나다나엘이 점잖게 말하지 않았을까? 논리가 딱 있는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논리적으로 응수를 하는 사람에게는 참 진땀이 나게 돼 있어요. 자네 말도 맞지만 내 이해는 하네. 그러나 그건 아니야.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닌 것 같아. 그 이유가 세 가지야. 이러면서 내가 예수 믿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나다나엘의 말을 들은 빌립이 난처하니까 한 말이 뭐예요? 일단 와봐. 예수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자. 혹은 와봐.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저는 늘 이 얘기를 와보라 전도법이다. 그런 말, 제가 지어낸 말인지 누가 했던 말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여튼 제가 말하는 와보라 전도법, 소문 전도법, 그건 이제 제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강력한 전도가 와보라 전도법이고 또 소문 전도법이다. 소문보다 센 어떤 논리가 없다. 전도할 때 소문이 잘 났으면 그 소문 때문에 사람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센 게 있다면 와보라 해요. 그가 말로 안 되니까 일단 와봐. 와서 그 예수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그가 예수에게로 이제 가보자고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전도 중에 전도다. 저는 그렇게 늘 깨닫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이 이렇게 크게 부각되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와보라 전도법의 출발점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그 1장 조금 앞으로 가면 3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사도 요한인 요한의 제자가 그 침례 요한 옆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얘기했을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39절에 38절에 예수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안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폐일은하고 와보라. 그런 이후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다른 데도 보면 예수님이 와보라라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에게 청하고, 그리고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을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빌립이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는 말문이 막히니까 와보라 그렇게 말했던 장면, 같은 일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빌립이 한 얘기를 보고 저는 그게 가장 확실한 전도법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째서 전도법이냐?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전도입니다. 다양한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또 예수와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직접 대면하게 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전도가 없습니다. 1000마디, 10,000마디 말보다도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방법을 다 쓰지만 그 방법은 한계가 있죠. 예수 믿을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확실한 방법은 일단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놓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한다면 그 예수를 만난다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 오는 겁니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교회까지 이끌어서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겠다. 세상 어디에서보다도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예배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교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일 거라고 생각하고 목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와보라 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나다나엘을 그냥 한 번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먼저 하신 말씀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약간 좀 듣기에 입에 발린 말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1000마디가 그거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이야? 그랬을 것 같은데 나다나엘은 자기에 대해서 처음 보는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당신 안에는 간사함이 없다. 이러니까 아니 본지 1초밖에 안 됐는데 무슨 나한테 그런 말을 서비스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리고 50절에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그 말씀 한마디로 그가 믿어버렸어요. 믿은 정도가 아니고 고백도 해버렸어요. 그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그렇게 그가 그냥 정말 속전속결이었어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수십 년 믿어도 안 나오는 고백이 단 몇 초 사이에 나와버렸어요. 그게 입으로 나왔겠어요? 가슴에서 나왔지. 그 영에서 나왔지. 그냥 볼 것 없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 마음이 막 확 일어나니까 그가, 그 진지한 사람이 예수에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한 말 때문에 믿겠다고 하느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확실하게 그가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전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도가 이거다. 이 이상의 전도는 없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예수의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길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딱 만나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밥 사고, 그래서 애쓰고 수고해서 교회 데려왔는데
맹송맹송하게 앉았다가 그냥 가거나 아니면 교회 흠만 발견하고 가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등록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된 확률이 17%예요. 그러면 10명을 데려왔으면 1명 조금 더 예수를 믿게 되고 등록한 지 몇 개월 안에 10명 중에 8명은 그냥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와보라 전도의 확률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와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어떻게 10명 중에 8명이 니나 믿어라 그리고 안 믿는다면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와보라 해서 데려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교회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기에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왜 우리가 기적이 안 일어나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느냐고요. 와보라 전도법은 데려왔을 때 그가 예수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얘기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 몰라도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 전도 대상자가 왔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책임이라니. 막중함을 느껴야 돼. 목사는 무한 책임을 느껴야 돼. 내가 우리 교인이 데려온 그 사람 와보라 해서 데려왔겠는데 오늘 저 사람의 영혼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네. 그랬을 때 데려와도 소용없는 교회, 힘쓰고 애써서 데려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가 용광로여야 돼. 전문을 여는 순간에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와보라를 좀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설교가 나와버려가지고 네. 여튼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책임집시다. 저도 책임감을 무한 느끼면서 목사의 설교든 예배든 우리가 하다 안 되면 저 밥을 먹는 시간이든 누군가 하는 악수 한 번에 불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바로 그 나다나엘이 순간에 예수를 믿어버린 것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말씀 한마디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와보라 그 와보라 전도가 예수님을 중매하는 것인데 바로 그게 살아있는 전도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쓴 그 적용 제목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 때 특별히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로 그 와보라 전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4장에도 그들이 박해를 받고 영적으로 갈아여지니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서 병을 낫게 하는 기적으로부터 시작하여 담대한 기적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전도, 예수님께서 와 보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이 와 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던 나다나엘의 고백이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서 주일마다 침례를 베푸는 역사가, 성찬식이 일어나는 역사가, 간정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놓쳤는데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다로 여은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밤중에 광고가 떴었는데 이덕진 집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는,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런 광고가 왔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행위원들에게는 조금 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11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광주이기 때문에 한 3시간 반 정도 좀 먼 길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이 서두르기가 좀 그래서 11시에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 한 45분까지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그 시간에 준비해서 11시에 출발해서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